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강구 안에 담겨진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죽음 뒤에 가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스림이나 통치에는 왕이 있어야 되겠죠. 누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으면 그 삶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크리스찬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나에게 집중된 삶, 또 어떨 때는 무엇인가에 대한 분노와 미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분노로 가득합니다.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 때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응답이 보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 이제 세 번째 강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강구 안에 담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과 자연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과 뜻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 역사가 언제 끝나게 되는 것인지, 언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로 들려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묵시 하늘의 영역에서 이 땅 역사 시간대 안으로 오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뜻이 무엇이다 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사람들 중 첫 번째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부활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신 일을 하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물에 비유하기도 하셨던 겁니다. 어부 대신 예수님께서 그물 안으로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노력과 특심한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첫 번째 부활, 거듭남을 얻었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자신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았는데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 가지고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었는데 탕자와 같이 살았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의 열심의 대가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캔버스 삼고 바다를 물감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참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두 번째 부활,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본 사람들마다 이전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버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 보였고 너무도 가지고자 했던 세상의 것들이 다 사탄의 미끼였음을, 다 잠시 나의 입을 달게 해주는, 그러나 몸은 병들게 하는 그런 불량식품 같은 것이었음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버려감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는 내가 살아가는 이 신국 공간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인 부활과 영생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라는 소원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삶이 여기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바람 역시 이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람, 그 이전에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 묵시의 영역에서 흰옷을 입고 영광의 찬양을 부르며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AD 90년경에 요한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요한이 아마 이 중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도. 요한은 계시 중 환상을 통해서 묵시의 영역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 묵시의 시간. 그런데 요한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각자들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이 역사 안에서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인 묵시의 영역 카이로스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서 있어요.
우리는 이 크로노스, 이 세상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현재라는 시간 크로노스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뜻이 이미 묵시의 영역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이 이 땅을 잠시, 이 땅을 지나가는 크로노스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대에 너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는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묵시의 영역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대에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세상의 옷을 벗고 부활과 영생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제가 잘 견뎌낼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다른 이들 역시 온전히 주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내 삶이 그 일에 사용되고 헌신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내용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있게 하신 이 크로노스, 이 시간대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들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해야 될 것, 자신의 욕망과 성취를 위해, 자신의 뜻을 위해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지만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놓으신 이 시간대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의 삶이 그것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에는 절제와 포기가 요구되죠. 내 욕구, 내 뜻, 내 생각, 내 시간에 대한 포기. 크로노스에서 볼 때는 이런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제와 포기는 나의 의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셨던 예수님의 자기 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포기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포기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조각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자기 포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병이 들거나 아프고 나면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 이전에 병을 유발했던 음식들, 습관들 한동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미 병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프기 전에는 이게 나쁜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습관을 계속합니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죠? 어린아이는 입에 달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먹으려 하지 않습니까? 아기들에게 홍삼 액기스 같은 거 줘보세요. 아기들 안 좋아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도. 저도 예전에 이렇게 탄 고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고기가 좀 이렇게 좀 타야 맛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왜 버리냐. 그런데 암을 앓고 난 이후 그렇게 좋아하던 고기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탄 고기 특히. 근데 지금은 한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안 먹더니 지금은 이제 고기 또 먹기는 하거든요. 예전처럼 탄 고기를 먹거나 그러진 않지만. 전에 저와 한 병실에 있던 한 환자는 폐암 수술로 폐의 이 한쪽 일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맞은편에 누워있던 환자였는데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대요. 그래서 이제 수술받고 잘 나오면 절대로 담배는 입에도 안 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수술이 정말 잘 됐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이제 병실에 한 달 동안 입원하고 이제 나갈 때가 되었어요. 퇴원할 때. 근데 환자들이 이게 몸이 좀 괜찮아지면 밤에 갈 데가 없으니까 병실을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쭉쭉 돌아다녀요. 근데 이분이 병원 그 화장실에서 밤에 가서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퇴원할 일 며칠 안 남았는데 몸이 조금 좋아지니까 이런 욕구, 욕망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도 그것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인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도 크리스찬들이 그 일을 중단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취미이든 무엇이든지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면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인데 늘 타협하고 아무 일이 없겠지라고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우리 안에는 사탄이 뿌려놓는 것이 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 너의 삶에 집중하면서 살아라. 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게 뭐가 있냐.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잊고 살아가게 해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집중하게 살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내 안에 내 뜻과 내 만족과 욕망을 채우려는 욕구가 가득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이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 땅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곳 아이오와에서 사역, 목회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으로 여기고 마음을 주고 안아주고 정이 들면 떠나보내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 오래 계신 분들 다들 동의하시죠? 헤어질 때는 어떨 때는 살점을 떼어내던 아픕니다. 늘 같이 있었고 가족같이 지냈는데 떠나면 여기서 헤어지면 다시 보겠지라고 생각됐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제가 떠나보냈는데 10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곳에 사역하는 동안 참 많은 청년들, 많은 장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별해야 했습니다. 돌아보면 이곳에 와서 아플 때 죽 쑤어서 찾아가기도 하고 청년들 음식해서 먹이고 만나서 위로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고 제게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이들이 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돌보고 섬겼습니다. 아무런 많이 부족한 점도 있었어요. 저희 집은 지친 청년들과 장차 쉽게 잊혀질지도 모를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 많은 날들 동안 분주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많은 분들이 저희 집 거라지 도어 번호를 알고 있어요. 어디 갔다 들어오면 와서 밥을 아예 차려서 먹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떠나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떠났는데 다음 주에 또 얼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주, 한 달 지나도 오지 않죠. 사람인지라 허무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이 빠져나간 바람 빠진 풍선처럼 며칠을 알아 누울 때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 청년이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한 4년을 같이 지냈는데 지내는 동안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4년 동안 가족같이 돌보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헤어지기 전날 마지막으로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별했습니다. 저는 떠나가서 연락이 끊기면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를 보내고 며칠을 힘들어했어요. 누군가를 보내면 내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이런 회의와 의심이 늘 제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캄보디아에 있는 전대식 선교사님과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성도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계신 곳은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서 한 10시간 이상을
북쪽으로 오지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역지는 거기서 1시간 정도를 산 정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종족마을로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 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함께 간 성도들은 설사, 고열, 많이 힘든 곳이에요. 누가 힘들면 그 돌보는 여러 사람들이 또 같이 또 힘들고. 그 청년도 그때 캄보디아 다녀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아주 심한 설사로 그때 아주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떠난 후 3년 뒤에 선교사님이 제게 한 통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뉴욕의 한 교회에서 자신들을 후원하고 있다고요. 그 선교팀이 뉴욕에서 왔다 갔답니다. 거기는 한국에서도 오기 힘든데 뉴욕에서 선교팀이 그 오지를 왔다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분 아시죠? 라고 하는데 저와 함께 했던 그 뉴욕으로 갔던 그 청년인 겁니다. 그 청년이 장년이 되어서 그가 속해 있던 뉴욕의 한 교회에서 그가 선교부의 리더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팀을 조직해서 캄보디아 그 전대체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오지 라탄나끼리를 간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선교사님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선교사님이 제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그곳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많이 서툰 청년이었는데 전에는 많이 부족하고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내가 이 청년에게 붙는 이 열정과 이것이 과연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연약한 청년이었고 늘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한 교회 선교팀의 리더가 되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오도 잡고 폼 내면서 젊은 시기를 살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크리스천으로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자신을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삼 깨달았어요. 내가 이곳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수도 없이 의심했었는데 떠나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곳을 떠나간 그들 중 일부는 그들이 이곳에서 들었던 말씀대로 그들이 제 몸의 일부가 되어서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시간대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섬기고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 앉아서 그것에 뿌리 내리고 살듯이 그는 내가 되어 있고 작은 예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전재직 선교사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앞에 보세요. 선교사님 내가 그 땅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없어야 합니다. 내 삶을 내가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대표해 선교사님께서 당신의 삶을 뒤로하고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에 빚진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의 삶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제가 이때 이후로 내가 이곳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청년으로 인해 제 마음의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구나. 제가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기뻤는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생이 어떤 것인지 자신들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아 알게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결같이 서로가 먼저 세상 끝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경험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이 땅, 제가 살아 숨쉬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부활과 영생을 소유했듯이 이들도 그것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의 실천자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간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의 실현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펙을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돈이 중요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살아가는 장소와 시간대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사용되고 올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살아 숨쉬는 이 공간에서 내 뜻만 채우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이미 하늘에서 묵시의 영역에서 카이로스에서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뜻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 크로노스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일에 내 삶이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제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항상 내 뜻이 꺾이면 좌절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합니다. 늘 내가 채워지는 것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제 뜻은 무너뜨려 주시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대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누군가 내가 주 예수를 만나 부활과 영생을 얻은 것처럼 내 삶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도록 헌신되고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건과 같이 이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이들 안에 잘 박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묵시의 영역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흰 옷을 입고 그곳에서